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땡땡주일, 고난주의. 종료주일, 이번 주간은 땡땡주간, 고난주간, 다음 주일은 땡땡절, 부활절.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죠? 십자가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오늘날은 뭐라 그럴까요? 장식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으로도 만들고 예쁘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목에도 걸고 귀에도 달고 또 우리처럼 광대상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이제 모양을 생각하면 위로 뻗은 수직 관계, 그죠?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을 볼 때 자아 관계. 그래서 이제 대신 관계, 하나님을 대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수평적으로 대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중심적으로 나 자신, 이 자아, 나 자신에 대한 이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선생님이, 요즘은 그런지 전공 학생 모르겠는데, 뭐 시끄럽거나 좀 할 때 모두 다 눈 감아. 그리고 생각 좀 해. 이러잖아요. 눈을 다 감겨놓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러잖아요. 어쩌면 십자가를 바라본다,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낸다 할 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내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또 해결책은 뭔지 생각하는 것. 좀 어려운 단어로 성찰하는 것. 자신을 성찰, 자신을 각성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조금 어렵긴 한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이 단어 하나를 말하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리고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 영어 성경 보면 a good face, a good mask. 우리가 그 사람 마스크가 좋네 이러잖아요. 이 배우들이 보면 정말 이 마스크 관리를 잘하잖아요.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영상에 띄우면 얼굴이 정말 잡티투성일 겁니다.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자연 미남이기 때문에 뭐 동의를 잘 안 하시고 근데 이 배우 탤런트들은 보면요 깨끗합니다. 다 손을 봐가지고 굿 마스크, 굿 페이스를 만들려고 손을 다 봐서 깔끔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보고 싶죠.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이 페이스, 마스크, 이걸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 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뭔가 좀 이래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스스로 율법은 잘 지키지 아니하는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봐라, 우리도 할례 받고 저들도 할례 받고 다 우리 할례 받아, 율법 받아, 굿 페이스, 굿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좀 내세울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 자랑은 십자가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참 번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세상보다는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 소용없단 말이 아니고 세상보다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이것도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거. 세상보다는 십자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응시하는 것이다. 한자말로 쉽게 부르면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계셔요? 십자가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요,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 제가 보니까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훌륭한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마 곧 영화로도 나올 겁니다. 이분 옆에 있으면 하는 말이, 그분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으면 나도 이 사람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쨌든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좋은 분, 선한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좀 닮아가고 싶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 이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의 제일 첫 번째 수직적 관계, 대신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이든 한국 기독교이든 또 우리 성도들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셨든 적게 하셨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직장이 뭐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어디 다니시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뜻이 너무 강해요. 그 주관이 있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회에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계셔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드러나는 거 싫어하셔요. 아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변목사가 너무 드러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변목사 이러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드러나면 싫어하셔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 기독교,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키고 정말 이 성경에 입각한 체계적인 막 일을 만든 존 칼빈, 마르틴 루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존 칼빈 같은 분은 무덤도 지금 못 참고 있습니다. 유언을 했거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세월이 흐르니까 묘를 못 찾는 거예요. 조금만 벼슬 하나 해도 비석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비석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 내가 드러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너무 드러나면 하나님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있다가 또 적당히 잊혀져 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보내잖아요. 또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필요하면 특세도 하잖아요. 다 뭡니까? 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 이 수평적 관계는 이기적 자세에서 이타적 자세로 바뀌는 걸 말해요.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기만 알던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것만 귀찮아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귀찮은데 뭐 다른 사람, 뭐 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든지 모르겠다 나는.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는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 기독교가 이 조선에 처음 들었잖아요. 막 들었는데 아마 1895년이죠. 재물포항에 언두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내렸잖아요.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배제,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배제, 뭐 이화, 세브란스 병원 막 이렇게 세우면서 에비슨 같은 사람은 의사인데 백정들 사는 곳에 치료하러 들어가고, 백정들. 그때는 백정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혁명적이었죠. 이 조선 땅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덧 교인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교인들이 보니까 나라는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일제 압박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살 거냐 보니까 사람들은 막 포기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축첩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든 단체, 1924년도에 만든 단체 기독교 여자 절제회. 예수 믿는 여자들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절제하자. 그래서 어쩌자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내자. 이래 된 겁니다.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노름도 좀 줄이고 축적도 하지 말고 어쨌든 줄일 거 다 줄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기독교 여자 절제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를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고 계시더라고. 왜 평화가 없냐고. 그건 당신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 사랑이 없냐고. 그건 당신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는 당신 때문이지 뭐. 누구 때문입니까? 말하는 당신이 해.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평화를 만들어.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주의에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곳으로 가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게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 자아관계. 십자가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잘 잡히면서 중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기를. 결국 이제 사람들이 불행하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제 창원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1988년도에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지금 36,000불이에요. 제가 요즘도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면 저보고 목사님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후진국 때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국민소득 그때 아마 1,000불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좀 후배들은 중진국에 태어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젊으신 분들은 선진국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규희 선생이나 또 우리 정지호가 이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말하면 속으로 이거 꼰대 같은 목사님이다. 제발 꼰대같이 하지 마세요.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풍요하고 부유한데 여러분 오늘도 자살을 한 40명쯤 자살합니다. 오늘도. 이해가 됩니까? 왜? 불행하니까.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불행한 거예요. 왜?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 물론 이제 수직 수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기에 대한 존엄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면, 살짝 기분 나쁘면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살짝 우회전하세요. 살짝, 왜냐면 이게 우회전도 획 도는 게 있고 비스듬히 도는, 이게 어떤 도시에 가면요. 그 도시를 모르면 내비게이션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막 길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있는데 어디 살짝 우회전하라 살짝 기분 나쁘다 죽는 거예요. 이 자기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엄성이라는 게 말이죠. 누군가 내 기분을 좀 맞춰주고 또 내 감정도 맞춰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게 뭐 좀 주고 이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섭섭함만 만들어내요. 왜 내게 많이 안 주지? 왜 내를 잘 안 살피지? 왜 나는 안 챙기지? 여러분 병 중에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병. 섭섭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섭섭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천국 가는데 뭐 섭섭할 게 뭐 있고 불평할 게 뭐 있고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내가 왕족이 왕족. 요즘 김해 김 전주 이시 뭐 다 왕족이라도 다 뭐 좀 별로 못 살더만 보니까. 왕족이면 뭐해? 뭐 대굴 같은 집도 없는데. 우리 집안은 신하 집안인데 조선을 개국한. 저거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나야말로 왕족이지. 왕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 주일학교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하나님 나라에. 자아에 대한 존엄성. 내가 누구냐?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엄성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눔과 헌신입니다. 결국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의 이 자아는요, 나누는 데 있습니다. 헌신하는 데, 내가 나누고 내가 헌신하는 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 여러분의 자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헌신하십시오. 헌신. 교회 와서 계단도 쓰시고 화분에 먼지도 터시고 이 난에 좀 입도 닦으시고 헌신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요즘 제가 은혜 받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 분무기 뿌렸습니다. 꽃에는 안 뿌리고 꽃에 뿌리면 안 된다더라고. 다 밑에 살살 1층에 여러분 오면 기분 좋으라고 꽃에 물 줘놨어요. 기분이 좋더라고. 시간은 뺏기는데 전에는 내가 책을 더 봐야지. 그 시간에 성경 더 봐야지. 사모님 보고 당신이 하소. 목사 그거 해야 되겠나? 요새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좋더라고. 이거 괜히 사찰을 들여갖고 뭐 월급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낫지. 장로님 사찰 월급 내보죠. 헌신과 나눔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헌신과 나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자주 오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거제도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고향마을 대계마을에서 소계마을 지나서 외포까지 가야 외포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계마을 소계마을 지나서 외포까지 가면서 그냥 안 갑니다. 꼭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집에서 교회 앞에서 안 들어오고 기도하고 마치고 와서 또 교회 앞에서 딱 기도하고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들락날락 우리 장로님 그때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젊은 30대 시절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잠이 와가지고 요즘은 새벽기도 마치면 할 게 많아서 막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막 할 게 많은데 그때는 좀 잤으면 싶어 새벽기도 왔다 쏘고 이래 누워있으면 멋이 버시락 하는 거예요. 사택 주변에 이 웬 눈치 없는 사람이 와갖고 사택 주변에 그래서 나가보면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거 젊은 강도사가 바빠서 청소를 하기는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거야. 사택 주변은 다 청소. 외포중학교 교장선생님 지나고 퇴직하신 분인데 참 그 장로님은 거기에서 자기 존엄성을 찾는 거야. 젊은 강도 얼마나 피곤하겠노. 내가 청소해 주지 뭐. 자기가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존엄성, 여러분 자아의 존엄성은 헌신과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회장님 헌신 예배. 헌신, 나눔, 절제, 사랑, 관용. 기독교인이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보십시오. 늘 다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 나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바로 바라봐도 사랑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서울의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 외국 선교사님들 묘지가 쭉 있다고요. 묘지가. 그 중에 보면 1908년도에 돌아서 28살이 들어가지고 10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할렐루야.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뭐라고? 그 부유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가 1000번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기독교의 자아의 존엄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데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데 있고 헌신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 빛이 나.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루비 캔들이. 다음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가 그다음 찾아보십시오. 루비 캔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조선에 10개월 살아놓고 1908년도에 10개월 살아놓고 조선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기백 있으면 기백, 용기. 저도 이제 알렉산더를 좋아하는데 알렉산더. 우리 학생들은 알렉산더가 이제 그 4만의 군대를 가지고 4만 이수스라는 곳에서 40만의 다리우스 군대가 만납니다. 4만 대 40만인데 알렉산더가 기백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기백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초기에 장강산이라는 사람. 여러분은 모택동 말고 더 초기 장강산이 23명이 자기 편이었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을 무너뜨렸습니다. 10억의 중국을 접수했습니다. 왜?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백보다도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그런 기백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알렉산더나 청강산의 기백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뜻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누고 헌신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귀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 고난주간의 귀.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의 복입니다. 복. 여러분 고난주간에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복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어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